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즘에 추석 지나고 가을 거지를 하지요. 아직 다 별을 베질 않았고 아직 들판이 있지만 군데군데 보면 빈대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이렇게 알이 튼실하게 있는 열매를 보면 절로 풍성하고 감사하는 마음까지 막 들고 그러더라고요. 참 들판이 예쁘고 저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이 깊어져가는 계절에 감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도밤나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도밤나무. 저 열매가 보이시죠? 밤나무처럼 생겼는데 밤처럼 생겼는데 밤이 아니래요. 저게 이름이 나도밤나무라고 하는 마로니에라고 하는 열매랍니다. 생긴 게 밤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껍질을 보면 알죠. 껍질을 이렇게 밤송이처럼 막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큰 가시 몇 개만 이렇게 크게 있는 그런 밤나무 열매라고 그러는데 마로니에 열매인데 저거는 먹으면 배탈도 나고 설사도 하고 막 그러는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섭취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로니에 열매는 밤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밤이 아닌 거예요. 이름하여 이게 나도밤나무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너도밤나무라는 게 있어요. 너도밤나무. 이거는 먹어도 괜찮답니다. 너도밤나무라는 건. 우리 그 동해안 쪽에 남해안 쪽에 주로 이렇게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나도와 너도의 차이가 있대요. 왜 밤나무는 밤나무인데 앞에는 나도가 붙고 하나는 너도가 붙을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원래 종자하고 비슷하면 너도를 붙이고 원래 종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면 나도를 붙인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나도밤나무라고 하는 건 지금 있는 밤나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열매. 너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밤나무처럼 괜찮은 거. 자, 이걸 보고 참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앞에 나도를 붙이면 이게 짝퉁이라는 거지. 뭐라고요? 짝퉁이래. 뭐하면? 내가 최고요. 내가 잘났어. 나야 나. 근데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사람, 상대방을 인정하는 사람 뭐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지. 밤나무도 보면서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진짜라고 얘기하는 건 가짜라는 거지. 오늘날 세상에 이단들이 참 많잖아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내가 최고다. 저 예수 가짜요. 기존에 있는 교회들 가짜요. 내가 진짜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높지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자꾸 나만 내세우면 이게 가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나보다 누가 잘났어요? 옆 사람 보고 하세요. 비꼬지 말고 잘하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시작. 네가 나보다 낫대. 이러지 말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올해 비도 많고 기후 조건들이 좋지 않아서 수확량들이 예전에 비해서 확 떨어져서 굉장히 비싸대요. 열매들이, 과일들이 특히. 그렇지요? 이 가을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또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처럼 열매를 기대하셔요. 어떤 열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믿음과 행실의 열매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열매를 원하지만 하나님도 그 열매, 어떤 열매? 믿음의 열매, 행실의 열매를 원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원하셔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 이 두 가지의 열매를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기대한다는 거죠. 열매라는 건 뭡니까? 결과예요. 결과.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고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 드러나고 나타나는 행실의 열매를 주께서 원한다는 거죠. 가끔 보면 실컷 땀 흘려서 열심히 애써가지고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이게 가격이 맞지 않아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 갈아엎더라고요. 그 장면들 보시면 참 안타깝지요. 배추밭도 그냥 막 갈아엎고 양파도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때의 농부의 심정은 심정이 아닐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라던 열매가 나왔지만 이게 맞지 않으면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도 비슷하더라고요. 바라던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열매라고 해서 다 귀하게 취급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어떤 열매는 주인의 창고에 드리는 귀한 열매가 되는 반면에 어떤 열매는요,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뭘까? 주인이 원하시는 주님의 창고에 드릴 만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여라. 그리고 속으로나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찾아온 사람 중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들을 놓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바로 뭐냐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다운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라온 당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자만한 마음이 가득한 거지요. 앞에서 제가 말한 대로 무슨 밤나무? 따로는 또 얘기도 안 한 따로는 또 어디서 나왔어요? 나도 밤나무 같은 사람들, 나만 얘기하는 스스로 자만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뭘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네 삶이 달라졌냐? 교회 나오기 전과 후에 너의 모습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보여줘야 될 것이 있대요. 바로 인격이랍니다. 인품이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의 인품이 훌륭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돈만 보이고 말만 잘하고 어떤 행동만 그냥 요란하게 한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뭘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요한이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느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세례를 받으니까 그 자리에 찾아와가지고 딱 자기들도 구경하러 왔는지 세례를 받아 왔는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막 그 입에서 막 그냥 이 책망의 말이 막 가시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을까라는 거죠. 첫째는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당시에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몇 년 만에 나타나? 400년 만에 나타난.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많은 역사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지요. 그렇게 나타난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안 가면 괜히 우리가 찍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람을 의식해서 찾아간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들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죄도 받고 죄도 받는데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잖아. 이게 보험이 될 수도 있잖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이 열매라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카르포스라고 그래요. 카르포스. 카르포스가 헬라어로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열매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나타나는데 이 카르포스라는 말은 자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녀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 뭐예요? 독사의 열매, 사탄의 열매를 맺는 놈들아 이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입이 굉장히 세지요. 굉장히 세요. 여러분,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무슨 일을 하지요?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무슨 일을 해요? 뭘 생각을 해? 독사 일을 하지.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천사가 아니에요. 독사 일을 합니다. 물고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독사가 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독사가 하는 일은 아무리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독사의 일이에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 독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물고 뜯고 죽이는 일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든 진노 받을 것을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여기 찾아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들을 책망한 이유는 자기는 스스로가 나도밤나무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훌륭하지만 속사람은 음흉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모습을 가진 외식하는 자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결단코 속지도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돼요? 정직하게 서란 얘기예요. 정직하게 서는 성도가 되란 얘기예요. 정직하게 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이 완벽하게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죄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란 얘기예요. 허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허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란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그 상태로 서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러면서 16절부터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요. 그리고 20절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로 말씀을 묶어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반복했죠. 반복한다는 얘기는 국어 시간에도 많이 나와요.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겠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낼 수가 있습니까? 전혀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란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걸까?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궁금하잖아요. 이 말은 앞에서 생각해 봤지만 간단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를 뭐처럼 여겨요? 나도 밤나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백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실상은 자기들이 뭐예요? 좋은 열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을 볼 때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봤던 거예요? 좋지가 않은 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했던 거예요.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어요? 좋은 열매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나도 밤나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족, 귀족, 군인, 제사장, 부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 굳이 파당으로 따진다면 헤롯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스스로 나도 밤나무야, 나도 밤나무. 나 최고야, 최고야. 막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겉모습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과 미움과 속임수와 죽음과 교만으로 가득한 영이라는 얘기지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대요. 겉은 번드르르하게 잘 칠하지만 속은 죽은 시신으로 가득한 냄새나는 그 무덤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스러운 과일인 줄 알았는데 딱 잘라보니까 속이 썩었어요. 기쁘십니까? 사과를 딱 잘랐는데 이게 아유 썩었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만약에 누가 이걸 팔았다면 누가 이딴 걸 팔았어 막 그럴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판 사람도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걸. 겉은 굉장히 좋아요. 아주 탐스러워. 근데 속이 썩으면 이거 아무짝에다 쓸모없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은 스스로가 귀한 열매처럼 자꾸 떠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상은 뭐예요? 썩었단 얘기예요. 썩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궁금증이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썩었다면 그들이 붙어있는 것은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못된 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못된 나무에 붙어있는 거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자, 그러면 못된 나무예요. 그러면 이들이 붙어있는 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네? 나쁜 나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지요. 결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못된 나무가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붙어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에 붙어있던 거예요. 유대교에 붙어있던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 종교에 붙어있던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그냥 사람이 만든 종교나 사람이 만든 교회나 사람이 만든 모임이나 단체나 어떤 것에 자꾸 붙어있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도 뭐가 되느냐?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들이 책망받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를 정확히 깨닫고 이것에 매달릴 수 있도록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참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와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님의 내주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는 거죠. 아우, 저 사람 보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 저 사람 보니까 참 인내하는 사람의 모습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절제를 잘해. 이런 게 칭찬받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나무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에는 사랑을 못했는데 이제는 뭐 할 수 있어? 예수 안에서 사랑해. 전에는 참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오래 참는 사람이 됐어. 전에는 충성 못했어.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뭐예요? 충성하는 사람. 전에는 온유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믿음이잖아요. 훌륭한 믿음, 훌륭한 믿음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좋은 열매라고 한다는 거예요. 참 그 사람 좋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있고 싶어. 그 사람과 함께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 그런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붙어있는 그 나무도 사람들이 뭐예요?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는 짓은 못된 열매를 맺고 그 결과는 바로 뭐냐? 못된 나무에 붙어 있었다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내 입술의 열매, 내 행실의 열매, 내 생각의 열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열매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를 누가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잘 못해. 우리는 보이는 거 가끔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진짜 믿음 갖고 온전한 믿음 갖고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믿음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 가족들이에요. 우리 엄마의 믿음, 우리 아버지의 믿음은 정말 신실해. 우리 자식들의 믿음은 정말 올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제일 많이 인정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목사에게 인정받는 건 저도 보는 게 한계가 있어서 잘 몰라요. 안 보이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그 안 보이는 모든 것까지도 정확하게 그 믿음의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좀 저랬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정말 달라졌네. 교회 가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참 싸납더니만 교회 갔다 오더니 참 사람이 달라졌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그럴까? 예수님에게 정확히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좋은 나무잖아. 좋은 나무에 붙어있으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실상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 정확히 붙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진짜 가져야 돼요. 붙어있는 척만 하면 안 돼. 예수님께 정확히 붙어있어야 돼요.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해? 주님 모실 때 뭐라고 그렇게 도둑놈이네, 도둑놈. 아니, 이제는 붙지도 않고서 어떻게 좋은 것을 기대하지?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요즘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어떤 것이 가득 담겨 있어요? 믿음입니까? 불신입니까? 감사예요? 원망이에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뭐가 가득 담겨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나와요. 내가 평상시에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곧 그것이 내가 붙어 있는 그것이 곧 내 삶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지요. 잘못 심은 것, 하나님은 심은 것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 심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제자가 있지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 은 30냥입니다. 예수님을 노예의 몸값에 팔아넘기고 그리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괴로웠어요. 괴로웠습니다. 돈을 탐낸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그걸 통해서 로마를 전복시키는 이게 열심당원들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열심당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게 만들 의도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를 품었든지 간에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이 비참하게 끌려가고 예수님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돈을 가지고 다시 성전에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던져놓고서는 가버렸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회개의 개자라는 말이 뭡니까? 고칠 개자예요. 뉘우치고 반성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는 뭐냐? 고치는 것까지 나가는 게 회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그냥 반성하고 후회만 한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붙어있는 척만 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붙어있는 척하는 사람도요, 이 제동을 맡아요. 제자들의 돈주머니를 맡은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두고 가론 유다는 그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비난하고 책망받고 아주 못된 열매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붙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좋은 나무에 붙어야 그때 거기에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지, 한참 나중에 미뤄서 그때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계획과 결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과 행동과 생각과 계획과 결정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걸 근거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지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요즘에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 라고 하는 세상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있는지,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육체를 위해서 심고 성령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도적의 심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줄 몰라요? 죄를 낳고, 욕심을 심었더니 뭘 낳아요? 열매를 맺어요? 죄의 열매를 맺고, 그 죄의 열매가 장성해지니까 결국 사망을 낳더라. 결국 욕심으로 출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으로 붙어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아하방이 등장하고, 아하방이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쭉 가는데 웬 포도밭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탐스러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곳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팔라고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조상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 마음대로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요, 굉장히 막 실망했습니다. 아합 왕이 실망해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왕궁에서 싸매고 누웠어요. 그 모습을 본 이세벨 그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참 답답도 하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거짓 증인들을 두세 명 세워가지고 이 나봇을 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나봇이 함부로 왕과 왕의 이런 모든 것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린 거지요. 누명을 뒤집어 씌웠지요. 그리고 나봇을 죽였어요. 자, 이렇게 탐욕으로 심었지요. 열왕기상 21장 9절에 보면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곳에서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지나서 이세벨 역시 떨어져서 죽고 개들이 와서 그녀를 먹어버렸습니다. 탐욕, 욕심을 심었더니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지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군이라고 알려진 다윗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부인의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그게 바로 밧세바잖아요. 목욕하던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거 뭘 심은 겁니까? 다윗이 자기 가정에다가 뭘 심은 거예요? 음란을 심은 거예요. 음란. 남의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 데려와 가지고 자기 가정에다가 뭘 심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음란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그 음란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었을까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죽기도 했어요. 맨발로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다가 막 야밤도주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막 돌을 집어던지면서 온갖 욕도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비참하지요. 비참하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들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아니 저렇게 못됐는데 음란의 열매를 심었는데 어떻게 저런 평가를 받아?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이켜서 고치는 거예요.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까지 나갔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변명도 안 했고 부인도 안 했고 도망도 안 쳤어요. 다 시인했습니다. 빛이 비추니까 그 빛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냥 다 드러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더니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다윗은 그래서 인정받았고, 이 다윗은 죄의 열매를 의의 열매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얘기냐? 나무를 바꾸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붙어있던 세상의 나무, 못된 나무, 그것을부터 끊고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에 다시 나를 붙이는 것이 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무가 바뀌어야 열매가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나무가 바뀌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더라. 나 오늘부터 착해질 거야. 나 오늘부터 술, 담배 다 끊고 나 이제 정직하게 바르게 살 거야. 나 이제부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살 거야. 근데 며칠 못 가더라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에서는 참 한계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안 미워하려고 해도 자꾸 미움이 막 솟아나. 욕심을 안 부리려고 해도 자꾸 욕심이 나와. 여러분, 근데 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고치기는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 나무에 접붙이긴 참 어려워요. 이제부터 나의 행실을 일부러 바꾸려고 막 애를 쓰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너무 애쓰지 말자. 같이 합니다. 너무 애쓰지 말자. 오늘부터 끊어야 되겠어. 오늘부터 멈춰야겠어. 오늘부터 안 해야겠어. 안달복달 하지 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 빨리 죽어. 일부러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죽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못된 열매들을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나무를 보세요. 그 나무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좋은 열매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좋은 열매가 나타나요. 문제만 보지 마세요. 문제의 사람만 보지 말고 문제의 나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고치려고 막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바뀌어지고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어져가는 추수의 계절이에요. 우리도 언젠간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열매, 행실의 열매를 보여드려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라고 책망받지 말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화려한 꽃을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해요? 열매를 원해요. 예쁘다, 좋다, 멋있다, 돈 많다, 정말 똑똑한 것 같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셔요. 그 마음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하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계절에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보여드려야 될 터인데 하나님, 부끄럽고 참 죄송할 마음이, 죄송스러울 따름인 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서 더욱더 세상을 보고 문제만 보고 사람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참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열매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행실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도로 거듭나고 온전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